오늘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사명의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운전자가 연료가 떨어지면 어디에 가게 됩니까? 주유소를 가게 되지요. 그리고 운전을 하다가 이제 차를 주차하려고 하면 어디를 가죠? 주차 자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를 공급받는 영적 주유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영적 충전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연료를 주유한 차가 도로에 세워두겠습니까? 운행을 하겠죠. 주유를 하고 나서 그 목적한 장소로 나아갈 것입니다. 도로로 가든지 고속도로로 가든지 또 이동을 할 것입니다. 세상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운전자도 주유소에 차를 특별한 이유 없이 주유소에다가 주차하지 않듯이 교회에서 은혜를 받으면 우리 또한 그 영적으로 충전함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주일에 연료를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아니라 그냥 주유소 안에서 맴도는 신앙인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서 왜 그러냐? 마치 불량 연료를 주유해서 차가 달리지 못한다. 때론 또 영적인 주유소인 교회가 너무 차가 많아서 오래 또 주차되어 있으니까 마치 여러분 차가 움직이지 않는 곳이 가장 많이 있는 주차장이 어딜까요? 폐차장이겠죠. 폐차장의 차들은 대부분 세워져 있습니다. 너무 오래 주차되어 있으니까 폐차장이 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교회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차가 멈추지 말고 달리는 것이 차의 목적일 것입니다. 마치 기독교인들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이 은혜를 받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알아야 우리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냥 우리끼리 너희끼리 행복하게 지내기보다는 더 큰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우리를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큰 사명보다는 내 눈앞에 있는 사소한 문제, 또 진리와 무관한 문제에 발목이 잡혀서 우리가 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에요. 보면요, 내가 은혜가 부족해서, 내가 기도를 못해서, 신앙생활이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대부분 넘어지는 거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주어지는 아주 작은 문제, 큰 문제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바라보면 그다지 큰 문제 아니에요. 자존심 좀 상할 수도 있고 어려운 문제일 수 있지만 크게 바라보면 그것이 다시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궁극적인 사명이 무엇인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하지만 사단은 우리를 계속해서 이 작은 문제, 궁극적인 그런 지엽적인 문제로 나를 넘어뜨리려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이 성벽 재건을 위해서 귀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진짜 궁극적인 사명은 무엇일까요? 성벽을 재건한 후에 그냥 성벽만 재건하면 그러면 끝입니까? 아니지요. 성벽을 재건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성벽 재건 이후에 예루살렘 성을 다시 회복하여서 그를 통하여서 그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다시 한번 거룩한 예배로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성으로 거듭 만들어 나아가는 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사명일 것입니다. 이에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 이후에 어떤 일을 했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루살렘을 방비할 책임자를 세웠어요. 그리고 나서 안전을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외적으로는 뭐 했습니까? 성벽,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우고, 내적으로는 돌아온 이 포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영적으로 다시 한번 일깨우고 세우는 작업을 했다는 사실. 그래서 양육해서 그들의 미래를 새롭게 하려고 감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공동체가 이 사명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존재해야 될 이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 좀 힘들어도 조금 지금 상황이 어려워도 그것들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왜? 이것은 지나가는 거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또 열린 미래가 다가올 것이니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사명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절대로 정체되거나 위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궁극적인 목표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공동체는 그냥 매사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제자른 걸음을 하게 되고 또 답보를 거기서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실제로 살아서 성장하는 공동체를 바라보면 매번 주어진 그 목표를 달성하게 되고, 나아가서 그에게 주어지는 목표를,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 과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살리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인 사명이 무엇일까요? 왜 죄 많은 나를 이처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걸까요? 다시 한번 그 사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또 우리 성직교회가 잃지 말고 가야 될 그 궁극적인 사명이 무엇인지를 한번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자,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성벽이 지금 건축되며 그 다음에 뭘 했어요? 문짝을 달고, 제가 이제 한 달 전에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은 건축을 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하는 일이 뭐라고 했어요? 문을, 출입문을 다는 거예요. 문을 딱, 대문을 걸으면 이 집은 이제 건축 끝이 되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요. 지금 성벽이 건축되고 문짝을 다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렇게 문짝을 달고 나서 한 일이 뭐냐면, 두 번째로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두 번째가 사람을 세우죠. 그리고 나서 또 누굴 세우냐면 내 아우 하나니아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령한 것이지요. 결국 이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 후에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하여서 사람을 세워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서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그리고 레위인들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며 동생이었던 하나냐를 세워서 예루살렘의 행정적인 부분, 그리고 지금 주위에 지금 적들이 많으니까 그 안정을 준비하고 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처럼 느헤미야의 궁극적인 사명은 성벽 재건 이후에 예루살렘 회복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그 후손들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과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공동체이기에 우리 각자가 모두 다 작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가 든든하려면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든든히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보면,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 특별히 요즘 이 팬데믹을 겪으면서 힘들다고, 또 상황이 어렵다고, 내 코가 석자라고 미래를 위해서 사람을 세우는 것보다 또 우리의 비전이 점점점 사그러져 가고 있어요. 이뤄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사람을 세운다는 것은 미래를 위해서 우리의 자녀와 후세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계속해야 될 일이 바로 그 일인 것이죠. 우리가 2022년도
우리 사역 중에 무엇을 시작했습니까? 주일학교를 시작했죠. 우리 다음 세대 사역들을 계속해서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궁극적인 사명,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세우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사람을 세워나가기보다는 여기가 좋사오니 변화를 거부하고 작은 오해와 또 무의미한 어떤 경쟁에 빠져서 궁극적인 사명을 잃어버리는, 그래서 점점 멀어져가는, 세속해져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려면 두 가지를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의 자녀와 주의 일꾼들을 복음으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그들에게 대한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다음 세대의 인재를 세워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라도 따뜻한 말로 격려해주고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한결같이 소중함으로 그들을 안아주어야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그 다음 세대를 세워가려면 실질적으로 그들을 위해서 영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는 사실. 물질적인 투자도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콩나물 물 시루에 뭘 부어요? 물을 붓죠. 그런데요, 교육이라는 것이 콩나물 시루에 물을 붓는 것 같다고 해요. 통나무 시루가 바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독이 구멍이 꽁꽁 뚫려 있죠. 물을 아무리 부어도 그 물이 어떻게 돼요? 다 흘러버립니다. 이거는 정말 그래서 시루에 물 붓듯이 물이 다 빠져버려요. 하지만 콩나물은 어떻게 됩니까? 자라납니다. 우리 다음 세대와 그와 같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언제까지 얘에게 물을 부어야 되나? 소망이 있나? 라고 하지만 결국 그 콩들은 아름답게 열매를 무럭무럭 자라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서 그가 비록 성전을 건축하지는 못하였지만 성전 건축을 준비했죠. 세세하게 못 하나까지 그 모든 것들을 다 준비했습니다. 역대상 22장의 말씀에 보면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무게에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여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다윗은 자녀인 솔로몬과 그 후세대를 위하여서 물질과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 쏟으면서 그들을 위해서 헌신했다는 사실. 이 마음과 뜻을 다했던 이 다윗의 이 봉헌은 작게는 그 아들 솔로몬의 삶을 바꾸었고 또 크게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꿀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우리 물질을 아낌없이 또 그들을 위하여서 관심으로 쏟아부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사람을 세우는 것이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세워야 함이 우리의 궁극적인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해서 힘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가 선물로 주신 우리의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 이 사명을 위해서 더 합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궁극적인 목표는 첫 번째는 뭐였어요? 사람을 세워 나가자. 이 세워져 나가는 일에 우리가 간절함으로 그리고 우리 것을 헌신하며 나아가자. 둘째로 하나님께 주시는 궁극적인 목표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자, 오늘 본문 6절 말씀해 보니까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잡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또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으로 이른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사로잡혀 갔던 자들은 누굽니까? 과거에 세 번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죠. 노임을 받고 돌아온 영혼들은 누구예요? 또 세 번에 걸쳐서 이 고레스 칙령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사람들이죠. 세 번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과 또 세 번에 걸쳐서 또 돌아왔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일컬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느헤미야 오늘 말씀 이제 6절부터 73절 말씀 이후로 계속해서 발음도 하기 힘든 이름이 계속해서 이름과 가문이 아주 세세하게 기록되어 나와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궁극적인 사명은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몸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몸이 돌아와야 되죠. 출석을 해야 돼야 듣든지 뭐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일단 돌아와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마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궁극적인 사명이 무엇이냐면 우리 후세대를 세워 나아가는 것, 이것은 물론이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이 우리들이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한다. 그러니까 양이 우리에 있어야 되는데 이 우리에 들어오지 않는 양들이 있어 그 양을 찾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떠난다는 것입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은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영혼을 그 어린 양을 찾기 위해 지금도 찾아다닌다는 사실이죠. 주님께서는 아직 우리에 들지 않고 돌아와야 할 양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처럼 교회 밖, 우리 밖에 있는 영혼들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궁극적인 사명이라는 사실이죠.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바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다른 것에는 답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좋은 직장에 다녀도 또 뭐 그 가정이 행복하여도 건강해도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소망이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살고 잘 먹는다고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돌아와야 될 그 대상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이에요. 기독교인의 궁극적인 사명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 평생이 나의 사명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겠죠. 마치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하여서 우리를 구원했던 것처럼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문제는 돌아와야 될 그 영혼들이 내 주변에 너무나도 많은데 우리가 그들을 되돌리려 하는, 돌아오게 하려는 그 마음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주변에 주께로 돌아갈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 배우자, 자녀, 부모, 우리 형제 자매들이 그와 같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려면 여러분 우리가 좀 힘들어도 진리의 문제가 아니면 그들에게 좀 저어줘야 돼요. 바울은 고린도서 9장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 의해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들에게 종된 것은 나는 배우기도 많이 배웠고 물질적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내 출신으로도 봐도 어떤 사람이 꿀릴 것이 없어요. 자유로워요. 하지만 스스로 뭐 되었다? 그 사람의 종이 되었다. 왜? 무엇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품으로
그 우리 안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서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스스로 종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려고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되어서 저주었어요. 이게 고수입니다. 고수. 하수는요, 끝까지 이기려고, 아주 이기려고 그래요. 여기에서 물러나면 끝이다 생각하면서 이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고수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매도 불구하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주. 그게 진정한 고수의 모습입니다. 실력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심지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주께로 되돌리려고 그는, 나는 먹을 수 있으나 고기를 먹지 않겠다. 내가 고기를 먹는 모습을 보고 이 약한 사람들이 고기를 먹는 것을 나아간다면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 당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그 지역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당시 고린도 지역의 모든 고기는 다 어디에서 나온 고기였어요? 제사에 올려졌던 고기가 시중으로 나와 판매되는 고기예요. 그러면 믿는 자들이 제사에 올려졌던 고기를 먹어야 될까 말까요? 라고 얼마든지 이게 논쟁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 마음속으로 저 고기 먹으면, 제사상에 올라온 고기 먹으면 안 될 텐데 어떤 죄책감을 가지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게 무슨 소용이야? 하나님 만드신 거, 내 입으로 들어가는 건 더러운 것 없어 말씀했잖아. 나 상관없어. 먹을 수 있는 담대한 사람, 또 성인인 사람, 그래서 아무 문제 없는 말 그대로 고기 아닙니까?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그런 논쟁 가운데, 그렇다면 나는 고기를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마음의 거리낌도 없다. 하지만 나 때문에, 내가 먹음으로 말미암아 먹어서 그 마음속에 죄책감을 가지는 사람들, 아주 연약한 영혼들이 나 때문에 바울도 먹네? 그러면 나도 먹겠습니다라고 어떤 용기를 얻을까 봐 나는 죽기까지 고기를 내 입에 대지 않겠다. 이게 진정한 어떤 리더자, 어떤 고수의 모습, 성숙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에이, 너 신앙생활 얼마큼 했는데 그것밖에 못하냐? 그렇게 나아가는 접근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내가 세워지기를 내가 더욱더 기도하겠다.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나와 함께 같이 일어나 함께 가자. 내 어깨를 딛고 너도 나아가자 라고 붙잡아주고 일으켜주고 격려하고 함께 나아가는 오늘 바울의 모습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를 비아냥거릴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와 반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져주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이겼다고 자만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 작은 거 이기고 나서 그 영혼을 잃어버린다면, 그 영혼이 영영 그 우리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그 궁극적인 목표를 잃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인내하는, 그 일조차도 않으면서 진리와 생명의 문제에서는 그것 외에는 다 져주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교회 안에서 사소한 문제로 싸우게 돼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제가 처음 그 목사 안수 받으려고 그 목회학 목사 그 강의가 있어요.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이제 그 고사 치르기 전에 하는 그 강의가 있어요. 그 목사님이 강의를 이제 그 말씀을 해주시는데, 자기가 서울에 있는 정말 큰 교회 부목사를 15년 거의 하고, 성경을 그 목사의 말로 거의 100독을 하고 개척을 해서 목동에서 거의 중경교회로 컸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 말씀해 주시는 이제 그 간증이 어떤 내용이냐면, 자기가 목회 초년에 한 30명쯤 돼서 엄청 교회가 정말 교회 문을 닫고 내가 목회를 그만둘 뻔한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떤 일이었냐면, 이 크리스마스 때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귤을 가져오시더니 목사님 뭐 그런 걸 왜 물어봐요 목사님한테? 귤을 먹기 좋게 까놓으면 어떨까요?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이 뭐라고 하겠어요? 와서 귤을 까놓을까요? 말하면 그렇게 하세요 라고 했는데 주방에서는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권사님과 이게 집사님이 권사님이 야 목사님한테 내가 물어봤는데 귤을 까놓고 크리스마스 때 같이 먹자라고 했다. 그랬더니 이 집사님은 아니 왜 귤을 까놓느냐? 귤을 금방 이 건조해서 먹고 되고 또 안 먹는 사람도 있고 또 다음에 안 까놓으면 뭐 귤 까는 거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귤은 까먹는 맛인데 뭐 그러면서 붙어가지고 결국은 그 일 때문에 이 권사님 가정이 그냥 다른 교회로 가버렸대요. 개척교회에서 30명인데 거의 열대 명 가정이 그냥 가문이 나가버린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사소한 일인데 그 사소한 일이 사소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저희 이제 목사 후보생들을 이렇게 내놓고 나는 설교도 나름 목회도 잘 배우고 설교자로서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목회에서 많이 했는데 결국 목회지 가보니까 그런 것들 넘어지지 않더라. 그러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그런 일을 잘 대처하려면 정말 그렇더라고.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넘어지는 것들이 큰 문제가 아니에요. 아주 작지만 그 작은 것이 결국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곪게 만들고 서로가 서로의 관계를 무너뜨린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 주인 하나님 주시는 그 사랑, 큰 사랑, 궁극적인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갈 때에 귤이 그게 뭔 문제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사실. 그런데 사단이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이 또 큰 문제로 만들어서 우리를 갈라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 영적인 싸움은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다시 되돌리려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모습 되돌리려면 결국 우리는 저주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겨서는 논리로 이겨서 되는 게 아니에요. 논리가 없어서 그들이 교회에 오지 않는 게 아닙니다. 논리가 아닙니다. 그들도 어떻게 보면 그 마음속으로 알아요. 뭐 교리로 잘 설명하고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오히려 저어줄 때 사랑하는 사람을 주님께로 되돌릴 수 있다는 사실. 여기서 저어준다는 것은 비굴하거나 무능력해서가 아닙니다. 그를 사랑하기, 그 영혼을 궁극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때문에 일부러 치는 거룩한 패배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할수록 사람을 주께로 되돌리는 것, 돌리려는 곳에 쓰임받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일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람을 주님께로 되돌리는 그 능력은 무엇보다도 내 삶이 바뀌는 만큼 커질 것입니다. 이번 주 숙제는 저어주는 것입니다. 뭐하자? 저어주자. 이기자가 아니라 저어주자. 하나님이 궁극적인 그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함을 기억하며 뭐하자? 저어주자.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그래서 이기려 하면 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어줄 수 있어요. 그렇죠? 아니 그 영원히 살 수 있는데 그까짓 것 좀 져주는 게 그게 무슨 문제이겠습니까? 자존심도 아니에요. 그것은 한주도 교회와 우리 각자가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되돌리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그 궁극적인 사명을 이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